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2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은 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같은 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같은 날이 뭔가? 그죠? 그 같은 날이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날, 어떤 같은 날일까요? 우리 유스나 청년부들, 어떤 같은 날일까요? 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으로 쫓아가야 돼요. 앞으로 쫓아가면 15절에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라고 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언젠가 또 앞으로 찾아가면 몇 절까지 가게 되냐면 우리가 21장 23절까지 가게 됩니다. 21장 23절에 가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누가 왔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묻고 또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묻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왜 예수님께 와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몇 절로 가야 되냐면 21장 45절로 가야 됩니다. 21장 45절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 했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고 정결케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이 비유를 듣고 사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네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잡을 수 없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나야 돼요.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되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라고 하면 우리 유스 친구들 혹은 YCR 친구들 세두시스에 대해서 아나요? 좀 잘 모르죠?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첫 번째 지금 간략하게 거기다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가 없다고 주장했다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근데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가문은요,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왕의 역할까지도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문은 그들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 속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됐고 그 미망인이 이제 동생들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부활할 때에 도대체 누구와,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을 아내로, 그 7 중에 누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이 그 질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3가지 오류,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이제 저는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먼저 이제 그걸 다 물어보고 싶은데 GBS 같으면 묻고 대답하고 할 텐데 지금 물어봐도 아마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그 7 중에 누가 그의 여자의 남편이 될 것 같습니까? 난감하죠? 근데 되게 쉬워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될까요? 예.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예. 누구의 아내? 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헐?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겠죠. 7 중에. 예. 역시 좀 썰렁한가요? 네. 자, 여기서 이 질문 속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냐면 부활의 전과 부활의 후가 같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죠? 지금 부활 전에 7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모든 것이 다 같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전과 부활의 후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했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상태로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싫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병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런 걸 모두 다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자들은 부자로서 다시 부활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활하고, 가난한 그대로 부활하고, 또 눈먼 자들은 눈먼 자대로 부활하고,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부활한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곳에 이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30절에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너희들이 부활의 전과 부활 후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야. 부활의 전과 부활의 후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죽으면 부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상태로 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불평등함, 연약함, 병듦, 이런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 그대로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들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리고 부활 전과 부활 후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 속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지금 드러내셨어요?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과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사람 한 명 살리는 게, 사람들 다시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세상을,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게 어려웠을까요?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우주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알면서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수 없다, 하나님 부활시킬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25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자녀 없이 7 형제를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 없이 7명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네, 대답 안 하시면 5분씩 늘어갑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죠?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왕만이 인간다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인간 모두를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체제 전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왜? 내가 만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인간의 존중성을, 귀중함을 하나님께서 거기 기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7 형제를 막 죽이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들도 주지 않고,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한테 자녀도 안 주는 하나님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까지 죽이지는 않으세요. 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구는 그렇게 했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갔어요. 사두개파 사람들. 여러분, 앞에서 이거 하면 시간이 좀 가긴 하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성전을 뒤집으시잖아요. 그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더럽혀졌냐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그곳에 장사꾼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재물을 팔기 위해서 모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악랄했냐면요. 여러분,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제물입니까? 누가 드리는 제물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비둘기를 가지고 올 때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가난해서 비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조차 돌려보내고 흠이 있다고 돌려보내고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둘기 사오라는 거예요. 싼 값에 줬을까요? 폭리를 취했을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존중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살아가야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던진 질문 속에 그들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 제가 사탕이 없어서 질문을 못 던지겠네요. 사탕이 있으면 질문 던지고 드릴 텐데,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계대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그냥 저는 부활에 초점만 맞추고 이 본문을 봐왔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아니시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건 부활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24절에 나온 이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위치한 그곳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신명기를 쫓아가면요, 신명기를 하기 전에 먼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 율법을 왜 주셨나요?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를 집중해서 보면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레위기 하면 지루한 책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사만 막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되게 궁금해지면서 레위기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할 때 어디서 나왔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알던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훈련시키시고 어디로 보내시는 거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
주제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됨. 근데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신명기는 지금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교로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 가운데 25장의 말씀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계대 제도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연약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나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없이 남편이 죽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당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몸을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여인이 몸을 팔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계대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안 지켜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대 제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한 가족,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벅기운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대제를 세우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무엇으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대로 지금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공격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뒤집으셨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형태를 참지 못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또한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간이 한 1, 2분 남았는데, 안 목사님 만나기 전에 자꾸 이제 안 목사님, 제가 항상 안 목사님 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오늘 칭찬 좀 해드릴게요. 네. 안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말씀, 제가 뭐 이렇게 제 자랑 같지만 제 자랑이에요. 말씀을 한 달에 한 독씩 했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이에요. 한 달에 한 독씩 하면, 한 달에 한 독씩 하려고 하면 하루에 50장 읽으면 돼요.
하려 50장.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게 맞는 말씀을 찾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원하는 내 뜻과 동일시되는 내 뜻을 뒷받침해주는 그 말씀을 놓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갔습니다. 미국 올 때도 그랬고요. 결혼할 때도 그랬고요. 근데 안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그걸 못해요. 왜요? 뭘 봐야 되죠?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정말 그 말씀이 그런 뜻으로 지금 적혀져 있는 건지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거야라고 딱 붙들고 딱 앞뒤 문맥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면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살았어요. 내가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살아갔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나눔교회 가족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잠시 정신줄 놓으면 어느새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위한 말씀,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한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